2017년 12월 17일 기독일보에 실린 신앙문답에 천국에도 상급의 차별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실려 있었습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서로가 다른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영생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편 90편 1절, 또 이사야서 28편 5절에서도 우리의 참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완전한 은혜로 인한 구원과 연결시켜 보더라도 차별된 상급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계속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젠 반대편에서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상급은 없는 거다. 이러한 또 극단주의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자는 이미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나름 성결 구절까지 돼가면서 천국에서 상이 없다. 그 대답을 마치 유도라도 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상급이 없다는 구절로 내세운 것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대단한 행함이죠, 이거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무지무지한 희생이죠. 현세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 버리고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도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자에게 현세에도 복을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천국에 가서 영생 외에 더 받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곧 상이 없다는 말씀인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그냥 넉넉히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 어떻게 이를 상급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 상급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말씀 속에서 오히려 상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상급은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고 그 근거를 찾다 보면 그냥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상급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치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나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처럼, 아니 그러면 자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으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 상급은 아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영생이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지, 어떻게 상급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구절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구절에서 그 상급은 없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한 말씀을 차별 있는 하늘 상급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참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상급이 곧 영생이라는 자신의 정한 논리를 억지로 말씀에서 찾으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이렇다 상급이 곧 영생이라는 잘못된 기준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하신 목사님의 글을 쭉 읽으면서 오히려 질문자보다도 수준이 더 낮다. 참 이런 가르침으로 상급이 없다는 식의 교리가 교회 안에 상당히 퍼져 있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예. 답변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을 동일한 면류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범위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그 전제를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글을 보면 정작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본인은 성경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요, 마치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성경적인 해석처럼 다른 사람이 읽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봅시다. 이분의 글을 보는 거예요. 제 글이 아니고 이분의 글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들이 천국에서 차별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분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밖으로, 성경 안에 있는 말처럼 이렇게 해야 해석한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차별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구절들을 쭉 될 거예요. 될 건데 지금은 일단은 이분의 질문을 보는 것입니다. 예?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 당신이 신자의 분기시며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예? 그리고 영생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 모두에게 그 내용이 질적 양적인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막 위로가 된다면,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위로가 된다면 참 심각한 분이죠.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아요. 하늘 천국 가면. 에? 똑같은 영생 봐요. 질적 영적 차이가 없대. 에? 베드로나 나나 똑같아 거기 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좋지. 근데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챙자 놀고 게으르게 살다가 겨우 예수 믿어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으로 천국 온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또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범위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는 성경에서 천국에서 차별된 상급을 받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없는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분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이게 행함이 대단히 있는 성도들이죠. 그죠? 이들에게 똑같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면류관 스테파노스 자체가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상 있는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인 거예요. 수고한 자에게 쓰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험이 참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뭐예요? 동일한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게 어떻게 동일한 면류관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면류관이 있다는 표현이지 이게 차별이 있는 건지 동일한 면류관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또 한 구절을 이렇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번엔 이제 의의 면류관이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나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뭐를 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걸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이 차별이 있는지 동일한 것인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을 뿐이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 모두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차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에서 확인해야지 왜 여기 말도 안 하는 여기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오용하고 말로는 성경 밖으로 안 나간다 그러면서 자꾸 성경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더 기가 막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흔히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차별이 없는 그런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거까지는 뭐예요?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요 터, 그죠? 터의 문제는 그 터전이 위해서 이제 그 위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공적을 세우죠. 하나하나씩. 오늘 예배 나온 것도 하나의 공적에 해당합니다.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심판 때 어떻게 돼요? 뭐를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받는 거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벌을 받나니 그러나 벌 받는 사람도 해를 받는 사람도 구원은 어때? 어떻게 얻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것을 수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구절이에요. 그죠? 차별이 있는 상급이 있는 구원으로. 근데 이분은 이게 상급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 구절로 된 거야, 이거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본 질문의 주제와 연관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15절에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입니다. 공력을 세운 자는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구원을 받는 반면, 그렇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가난한 구원이고, 공력을 제대로 세운 자는 그 열매가 남아 열매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을 받는다. 여러분 상을 누가 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마치 열매가 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갖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 특별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상급은 없다는 거야. 아니 상을 주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상이 없다고 말하는 이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기억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늘에서 따로 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세운 공력의 열매를 갖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뭘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갖고 올라가는데 이 세상에 선한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럼 뭘 갖고 올라간다는 거지 도대체? 아니 상을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도대체 열매를 갖고 올라가는데 그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한 행실의 열매를 천국으로 들고 올라간다면 행실의 열매를 들고 올라간대. 결국 천국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이냐? 열매가 남아있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별이에요?
공의지. 그죠? 근데 그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자기가 받을 상급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급을 갖고 올라가는 거. 아까 그 열매가 상급이라는 거. 갖고 올라간다는 거. 상급 많이 갖고 올라가 보세요.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데. 예? 궤변이에요, 궤변. 예? 하늘의 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는 건데, 내가 그 상급을 만들어서 갖고 올라간다니, 이게, 여러분, 억지 교리를 세우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갖고 올라가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제가 계속 읽어봤어요. 그것을 천국의 상급은 마치 이런 거래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기 쉽게 디즈니랜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공원이 문 닫기 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장권이 마치 구원이 예정된 자에게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가로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직접. 그래서 디즈니랜드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에 이제 비유를 둔 거죠. 네. 그러나 늦게 들어간 자는 놀이기구는 얼마 타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침 일찍 들어가 여러 가지 신나는 놀이기구를 다 타본 사람은 디즈니랜드에 관한 느낌과 체험이 전혀 다릅니다. 네? 계속 읽어봅니다. 천국에선 주님과 교제하며 경배할 때에 이 땅에서 디즈니랜드에서 신나게 놀이기구를 많이 탄 자는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타보지 못한 사람은 나눌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게 천국의 상급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신앙의 추억거리가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나눌 소재, 추억거리가 많은 사람이 그게 곧 상급이고 그 소재거리가 좀 적은 사람이 상급이 없다는 건데 이것은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된 상급이 아니고 추억거리가 다만 적을 뿐이니까 천국에서 상급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어디에도 없는 자기 주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자기 주장을 성경에서 근거로 찾으려 버리니까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주장을 봅니다. 따라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강조하므로 목사가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말도 안 되는 권면입니다. 목사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강조함으로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론 종교적인 열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 속에도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상 주실, 내게 줄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목사님이 심각하게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상을 얻으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도 그럼 잘못된 겁니까? 이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예?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상급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
이렇게 상급의 차이가 없고 상급이 곧 영생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들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그 반대로 천국에 상급이 없다는 것으로 성도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핑계로 삼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참 상급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큰 상관이 없다는 토대를 자기가 제공해 놓고 상급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로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급의 차이가 없고 다 똑같은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가 희생해가면서 선교를 합니까? 주를 위해서 가난해지고자 하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믿음만 겨우 지키고 산 사람이랑 아무 똑같은 영생 얻는데 그렇잖아요. 뭐하러 열심히 살아? 뭐하러 열심히 주의 일을 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동일한 면류관을 받는다는며. 이렇게 한에서 차별이 있는 상급이 없다는 이 기괴한 성경 해석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사람들이 이제 다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선교하는 분들이 저는 몇 분 만나봤어요. 이렇게 선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일하겠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해도 믿음만 가지고 탱자탱자 놀다가 죽은 성도와 아무 차별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더 좋은 부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하늘의 상급,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상을 더 많이 더 풍성히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얻은 것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영생의 구원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우리 인생의 목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상급을 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문을 받는데 그냥 대충 핑계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 부인하고 난 진짜로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상급을 아니까.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을 아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늘의 상급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그것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은 이 이브리서를 기록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됩시다. 정말 이제로부터라도 저와 함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이상 상급이 없다고 주장한 질문자와 답변자 목사님의 글을 아주 비판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차별이 있는 하늘 상급이 있다는 성경 말씀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구절 정도는 이런 자꾸 잘못된 주장이 있으니까 암송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